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어떤 대답을? 빨리 해라. 예, 빨리 해라. 빨리 하셨잖아요, 박인경 씨님. 네네. 네. 또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가 옆에 계셔서 대답을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대부분의 결혼한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혼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것보단 결혼을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근데 이 말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저는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혼에 대해서 초긍정의 대답을 하시는 분을 극히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로의 눈치를 보시거나 배우자가 없을 때는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발맞춰서 한국 사회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가운데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의 이유가 하는 분들이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부모님의 관계를 보거나 또는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도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채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의 부부를 봐도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는 왜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부부관계를 잘못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 전부터 자기중심적인 부부관계를 꿈꿉니다. 결혼을 위한 조건이 너무 많고 결혼 이후에도 부부관계 속에서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적합하다 못해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 지치겠어요? 그 지침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습관적으로 흠집을 냅니다. 그리고 그 흠집 내기를 통해서 상처를 입어요.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고, 그러니 상처를 입은 부부에게 누가 결혼 생활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온 세상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부부들은 결혼 생활을 포기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의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도 많고 집도 있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유머 감각도 있고 부모님도 너무 인격적이시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자매님들? 있을까요? 있어요. 있기는 있대요. 나도 아직 못 봤지만 있기는 있대요. 형제님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아, 집도 있어, 이뻐, 성격도 좋아, 몸매도 좋아, 순종적이야, 센스도 있어, 부모님도 너무 훌륭하셔. 그런 자매가 있을까요, 세상에?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사랑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런 분들을 꿈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그분을 그런 분으로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분이 되면 여러분들 차버린다니까요. 큰일 나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결혼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의 배우자가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결혼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관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성경적 부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 부부관계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라고 사람들한테 질문하면 사랑해서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주가 아닙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러나 그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면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의 토대를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한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현대문화 속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 뭐냐면 결혼에 있어서 로맨틱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보면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설레는 감정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 같으세요? 결혼을 그 감정에 기반을 두게 되면 그 감정이 사라지는 많게는 2년, 1년, 6개월 만에 부부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들죠. 그러므로 사랑은 감정이 주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어디예요? 네? 아가서. 아가서 나온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사랑하면 떠올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섬김에 기반을 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을 위한 섬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리라는 섬김의 행동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이 받고자 하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줄 수 있는가를 먼저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기꺼이 잃을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자유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가, 소중한 시간과 감정, 재물을 얼마나 많이 그것도 흔쾌히 상대방을 위해 쓸 수 있는가를 기반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랬죠.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죠.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한 것도 그렇죠. 그러므로 부부관계 역시 배우자를 위한 섬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하거든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인 것이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걸 부부관계에 빗대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자매로부터 상담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한 1시간 정도 저에게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중심적인 부부 관계에서 좀 빠져나오셔서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을 좀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음 약속이 좀 제가 이미 잡혀 있어가지고 빠져나오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할 바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할 바를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관계가 어려운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할 바를 다 하고 있는데 배우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 남편분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 남편분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할 바를 다 하고 있는데 아내가 할 바를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도 혹시 그 자매의 말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랑이란 단어 앞에 괄호를 쳐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 괄호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진사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제 이름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사는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진사는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사는 무례하지 않으며 진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진사는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진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사는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사는 모든 것을 덮어주며 진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진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진사는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굉장히 어울리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니까 훨씬 더 괜찮으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마 저 괄호에 우리의 이름을 넣을 때 부끄러울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체험받기를 소원하시면 할수록 부부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제가 죽기까지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셨다면 그 기도를 삶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이든 시작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부부관계의 회복은 두 분 중 한 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섬김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시작할 때에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랑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사랑은 자기 감정을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고 성경이 지지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배우자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다해 사랑의 섬김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부부관계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가정에서 깨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집니다. 우리 부모와의 관계도 깨지게 돼 있어요.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실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현대 문화와는 판이하게 다르게 자신이 아닌 상대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혼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을 펴면요, 고대 전통사회에서 흔히 보게 되는 반대쪽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단지 가족과 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적 과정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전통사회는 대개 삶 전체를 통틀어서 가족과 혈통에 으뜸가는 가치를 두었으니까 결혼은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도움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인식했었잖아요.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의 사람들은요, 개인의 행복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니까 결혼을 로맨틱한 꿈을 실현하는 경로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개인도 가족도 아닌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과 의무, 열정과 약속이 함께 결합되어진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 개념의 중심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성경은 어느 대목을 펼치든 언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 다시 말하자면 꿰뚫는 통로로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배워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제가 언약이라는 강의를 한 게 한 2015년, 14년 좀 된 것 같은데 한 1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언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민족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국가의 언약 관계, 이런 관계를 아는 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재미있게도요, 결혼을 언약 관계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를 사람과 사람인 아내와 남편의 언약 관계만으로 그쳐놓은 게 아니고요, 그 언약 관계의 머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다시 말하자면 부부의 언약 관계로 끝난 게 아니라 남편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내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이 결혼을 묶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2장 24절이죠. 근데 지금 에베소서 5장 31절과 겹쳐요,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처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권에 묶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마태복음도 에베소서도 결혼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구약의 시대나 이 신약의 시대나 그 결혼의 이야기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관계를 말라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이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남편에게 한 말이죠.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다르게 잠언 2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여긴 여자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아내에게 한 말이죠. 아내에게 한 말이잖아요. 여자에게 한 말이잖아요. 지금 여자, 그 여자가 언약을 깼다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부부 관계는 누군가 그 관계를 깼을 때 그 관계의 깨짐은 단지 남편과 아내의 깨짐이 아니고 누구와의 깨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짐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깨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요, 역사상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적절한 대가를 받고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더 나은 서비스나 또는 똑같은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제공하면 우리는 그 관계를 바꾸죠.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그 계약을 깨트려도 되는 거예요. 더 누군가가 많은 것을 나에게 주면, 누군가가 그 모든 것을 더 싼 가격으로 주면 계약 관계를 깨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계약 관계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가 결혼 제도까지 들어온 거예요.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누군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으면 그 관계를 깨버려요. 누군가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줄 수 있으면 그 관계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결혼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언약 관계. 단지 내가 그것이 덜 제공되어진다고 깰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깨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깨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요, 당시의 삶의 배경을 따라서 두 가지 경우에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간음 문제, 그 다음에 의도적 방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혼할 수 없다.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요, 이혼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청중 중에 이혼한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결혼과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이혼의 이야기를 하지 않기에는 우리 사회가 이혼을 생각보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토가 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할 때 배우자 선택도 하나님의 언약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부부관계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이루어졌기에 이혼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도 사람과의 언약관계도 항상 권리만 있는 게 아니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를 시행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부부관계 역시 언약관계로 권리만큼이나 의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의 변할 것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닫고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임을 아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단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해요, 이 정도로 이야기되셔서는 안 돼요. 결혼이 정말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임을 아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요. 그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결혼한 장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관계는 쉽게 헤어져도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쉬운 결정이라고 할 수 없어요. 모두 다 고민하시겠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여러분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혼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언약 관계를 이뤄 가십시오. 그 언약 관계는 꼭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교회의 성도들과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이고 중요한 또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더욱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깊은 언약의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 저희 부부도 결혼을 결정할 때 성경적 사랑이 섬김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단지 감정에 기반을 두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부부관계가 언약관계임을 잘 모르고 거의 계약관계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신혼생활을 할 때는 그것을 잘 몰랐어도 서로에 대한 감정이 충만했기에 큰 문제가 없었죠.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5년차 이상을 지나가면서 감정이 요동치고 나는 할 바를 다 했는데 아내는 할 바를 다 안 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아내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섬김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 관계이므로 내 권리보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았을 때 저희 부부가 변했을까요? 어떠세요? 변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은 다 아니오 같아요. 지금 표정이. 저희를 너무 띄엄띄엄하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변화가 있기는 했죠. 근데 그 변화된 마음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일관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 구절들을 다시 접할 때마다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다시 제 마음을 잡고 나의 의무를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에 교회 성규상 형제와 배진아 자매 가정과 10주 동안의 결혼 학교를 제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먹고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행동을 한 지 13일이 지금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다녀오면 아이들이 아침을 차립니다. 아내가 둘째하고 아침 운동을 지금 계속 라이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을 차려야 돼요. 아침 설거지를 해요. 아침에 어지러진 집을 치웁니다. 저녁에 돌아가면 저녁을 차리는 아내를 도와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청소기를 돌리기도 합니다. 아내가 피곤하고 힘든 날에는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쓰다듬어 줍니다. 수고했다고 격려합니다. 이런 일을 시작한 지 13일 됐다고요. 제가 13일. 네. 목회자인 저희 가정도 실패하고 때로는 한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모진 말도 해요. 그렇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인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해지기를 다시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은 몇 년 차이십니까? 후회되는 날들이 있으시죠? 반성하고픈 마음이 있으시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진정한 반성은 과거의 일들에서 결별을 고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일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진정한 반성을 고하고 저와 같이 다시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3일밖에 되지 않은 제가 잘난 체 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저와의 격차가 13일이 넘어서게 되면 제가 진짜 잘난 척을 할지도 모릅니다. 제 잘난 척을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 굉장히 지겹잖아요. 제가 더 이상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제 코를 납작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제가 남편 자랑, 아내 자랑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 성경적 결혼적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부터 다시 그 부부 관계가 행복하게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